오개는 조금 전에 스님한테 받았죠? 오개가 뭔지는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를 지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 묻잖아. 어려우면 그러면 5개 중에 딱 매일 하나씩만 지킬까? 오늘은 거짓말 안 하는 거 지키고, 내일은 도둑질하지 않은 거 지키고, 이런 식으로 매일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지킬 수 있겠어요? 조금 수월하겠어요? 아니면 이번 한 달간은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지키고, 다음 달에는 도둑질 하지 않는 거 하나만 지키고, 그래 하면 좀 수월하겠어요? 다섯 개가 다 이렇게 관련이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나씩 따로 한다고 저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거짓말 안 하는 거 하나면은 한 달간 지킨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거짓말 안 하면 지키는 거 아니라 뭐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참 그리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왜 5가지를 다 지키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인 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자, 제가 불자가 되면 이 5가지는 지켜라. 그렇다고 안 지킨다 해가지고 뭐 부처님이 내려와갖고 꿀밤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누가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거짓말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에이 저런 거짓말쟁이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감방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라. 그런데 스님들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참여를 해야만이 그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로 태종사에 있을 때 태국 스님들이 한국에 왔는데 내가 이제 태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 근데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개를 범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에서는 보통 절에서 농사, 채소 같은 거 키아가 먹습니다. 근데 채소를 키우려고 하면 풀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땅도 이렇게 파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른 스님들 다 하려니까, 이거 좀 무성무성 하거든? 왜 그러냐면, 출가 스님들은 땅을 못 파게 돼 있습니다. 땅 하나도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파지 못하게 돼 있고, 더더구나 풀을 뽑는 거는 더더구나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큰 스님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내가 죄를 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간다고 가버렸어. 그래 태국 가버렸어. 태국 가가지고 맨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참여하는 의식이 참여하는 거.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한 기간이 일주일간 그랬다 같으면 일주일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2주일간 참여를 하는 거야. 그 죄 하나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듣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스님들은 그렇게 그 부분에도 참여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죄 부분에 대해서는 출가 생활을 쭉 해나가면 그 계속 남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뭐 불 하나 뽑았다 해갖고 뭐 생명을 죽인 것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 왜 그럴까? 그럼 출가한 스님들에게도 생명을 죽이지 마라 하는 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생명을 죽이지 마라 하는 게 있는데 똑같은 계인데 왜 이렇게 틀려? 왜 이 차이가 날까?
그렇지. 풀 뽑는 건 생명을 죽이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하는 부분에서는 풀 뽑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죄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라. 스님들에게는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개를 가지는 의미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님들에게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하는 개라고 하더라도 율의 의미로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사랑할 것 같으면 풀을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풀을 뽑는 건 죽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않은 만큼 네가 사랑을 2배로 꽃배기로 더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금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라. 죽이지 마라 할 것 같으면 사랑 안 해도 돼. 안 죽이기만 하면 돼. 그 대신에 죽였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없어.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개의 항목에 저촉을 받지만은 스님들은 개의 항목이 아니고 율의 항목에 저촉을 받는다. 율은 반드시 어겼으면 제재가 있는 것이고 개는 어겨도 웃잡기라 그냥 넘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자율적인 것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들은 개가 어떨 때는 5개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8개를 받기도 하고 8개 받는 나라 해서 난 뭐 8개 못 받겠다. 난 5개만 받으란다 하고 5개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그럼 5개만 그날은 그 사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째일에 8개 할 것 같으면 5불씩을 해야 되는데 나 죽어도 뭐 5불씩 못 하겠다. 제가 먹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 5개 받는 거라.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런데다가 나는 이것은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적용해서 이 5개에 나는 조금 더 하겠다 할 것 같으면 8개가 되기도 하고 9개가 되기도 하고 10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기회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가능한 거라. 항목으로서 정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할 수 없는 건 뭐가 변경할 수 없는 거라? 율의 부분에서는 변경할 수가 없다. 그거는 이미 확고하게 만들어서 정립이 딱 돼버린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를 지키는 게 좋을까? 율을 지키는 게 좋을까? 예? 뭐 지키는 게 좋아요? 개? 쉬운 거 하려고. 율하면 막 참여돼야 되고 막 제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다니실 때도 그랬다고 그래. 5명의 신도가 모여가지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나는 이걸 평생 지키겠다. 나는 또 이걸 평생 지키겠다 하고 이렇게 했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최고 지키기 어려운 거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느끼시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벌어졌어. 만약에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이 가장 그래도 지키기 어려운 거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있고, 또 훔치지 않는 걸 갖다가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게 돼. 자기가 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국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어떤 게 가장 지키기 어렵고 만약에 그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가장 무거운 죄가 되고 가벼운 죄가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 자, 5가지. 어떤 게 무거운 죄고 중죄고 어떤 게 경죄가 되겠어. 사회적으로 따지면 그 죄를 저지르면 감방에서 한 달간 있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감방에서 훈방도 취하고 풀려나는 게 있고 그게 있다. 그럼 어떤 게 그런 거야? 어떤 것이 중죄고 어떤 것이 경죄라?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고 볼수 있어.
그게 중재고? 그럼 경제는 뭔데? 경제, 경제는 뭐 살짝 다치기만 한다든지. 5개에서 말하는 거고. 5개에서. 예. 그래서 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건 경제. 그럼 교도소에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는 것 중에요. 아니, 그 교도소를 비유는 얘기한 거고, 네. 5가지 개 중에서 중한죄가 있고, 중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중한 것이고 어떤 것이 중하지 않는 것인가. 사람을 해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생명을 해치는 게 제일 중죄고, 경제는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술을 먹는다든지. 지가 잘하는 거는 경제에다 열어놓고, 잘 안 하는 거는 이제 중죄에다 열어놓고 이러죠. 사회적 제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에이, 목이 탄다, 진짜. 쇠가 빠져가지고도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니. 그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부처님이 두어놨을 거라. 그리고 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지키기 어렵고 어떤 것이 지키기 쉽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중재, 경제에 대한 것들은 조금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중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가 된다 하는 것 갖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한번 거짓말 탁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거짓말 했는데 하고 마음을 이렇게 언짢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중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거짓말 했는데 지가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갖다 속이려고 자꾸 한다. 그것 같으면 그건 제가 점점 더 불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재가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거하고 벌레를 죽인 거하고는 똑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거다. 근데 생명은 다 동일하거든. 평등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사회법에서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10일간 살아야 되는데 벌레를 죽이면 금방 조치한단 말이야. 불교에서도 꼭 마찬가지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같으면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든 했든 계획을 했던 그 차이도 있을 뿐 아니라 의도를 강하게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도가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당사자가 수행해서 깨달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근데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 한번 탁 의도 내버리면 된다고. 의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고. 그리고 그 죽은 벌레한테는 미안하지만은 그 상태에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틀림없이 그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거야. 중재하고 경제하고. 똑같은 생명은 평등하지만은 어떤 것은 그래서 중재가 되고 어떤 것은 경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충 얘기했습니다. 중재와 경제의 판단 기준 뭐가 있을까? 의도가 강하느냐 약하느냐. 의도가 그러니까 그것을 할 의도가 있었느냐, 죽일 의도, 뭐 훔칠 의도, 뭐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차이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강한 의도나 약한 의도. 이것을 하기에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은 조금 있다가 네, 됐어. 뭐라고요? 승리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국 하는 것. 지속성이 있는가 없는가. 쉽게 뭐 의도가 그리고 그 행위가 한 번으로 끝인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지속을 한 것인가. 그럼 두 가지 나왔다. 두 가지 더 있어. 또 뭐가 있을까? 그 의도도 또 강한 의도와 약한 의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예를 들어 봅시다. 그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도둑질을 할 것 같으면, 아, 내가 도둑 맞았다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라. 근데 도둑을 맞았는데도 상대방이 내가 도둑 맞은 줄도 몰라. 그럴 것 같으면 훔쳐간 것은 똑같은데, 이거는 뭔가 조금 경우가 틀리진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라.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실제 몰랐는지는 몰라도 모른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 피해를 당하는 대상이 성인인지 아닌지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의식이 있는 존재일 것 같으면 그건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 미수에 그쳤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일어났는가. 도둑질을 하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도둑질은 하지 못하고 내가 남을 상처 입히는 일만 했다 할 같으면 도둑질은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혔으니까 상처를 입힌 것이 실제 일어났으니까 그 상처 입힌 것에 대한 것은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미수냐 아니면 실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중재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네 가지가 점점 더 해당 사항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경제에 해당이 되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남을 죽이는 것이 중재가 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선 경제된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겠죠. 어떤 항목이든 중재가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항목들은 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하도 많은 계 중에서 이 5가지를 부처님은 기본적인 계라고 했을까? 다른 데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5가지를 항목을 안 잡아놓고 다르게 10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같으면 4개를 해가지고 4가지 계 따로 다른 항목을 잡아놓습니다. 근데 왜 불교에서는 왜 이걸 5개로 잡아놨을까? 왜 그랬을까? 다른 것과 불교의 차이점이 뭘까? 신구이 사무이잖아요. 말과 뜻과. 뭔 뚱따니 같은 소리를 해서. 세 가지 항목을. 걔는 어떠한 경우든지 신구의가 아니고 신구입니다. 몸과 말로서 행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개의 항목에 들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잘 지적을 하긴 했어요. 뚱따니 같은 소리지만 개를 정하는데 가장 근본으로 삼은 것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개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쉽게 말하면 이 개를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 개를 갖다가 어기면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불선한 업을 짓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럼 부처님은 그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음이 선한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악한 마음이 일어날 것에 따라서 제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5개를 잡았을까? 식계 같은 경우에는 나 외에 신을 믿지 마라 이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통용이 안 되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근데 불교에 오게는 불교를 믿고 있든 안 믿고 있든 다 통용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나쁜 줄 알고 다
다 통용되는 것들이에요. 사회법에서 인지하는 방향에서 그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가 판단 기준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5개를 정한 5가지 계율을 항목을 이렇게 잡은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뭐라고? 가장 큰 것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개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 항목이 없어도. 근데 왜 개를 이렇게 딱 정해놓게 될까? 왜 그럴까? 개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이 항목을 정해놨을까? 잘 살고는 있는데 가끔 한번 탁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죄를 안 저지르져 버린 게 아닙니다. 저지르져 버리게 된다는 것. 마음의 경향성이라 하는 것은 완전하게 방향이 잡혀가지고 그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져 버릴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죄를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정해놓은 겁니다. 항목을. 낄레사, 여러분 보통 번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번뇌가 일어날 근거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대체해서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착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행을 해도 용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요하게 안정돼서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 지혜의 힘들도 일어나게끔 되고 그래서 개정애가 사이클을 이루게끔 돼요. 나는 오로지 수행만 하겠다. 걔는 전혀 항목 안 받아도 된다.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질 못하고 그 선한 마음들이 안정되게끔 만들어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지키지 못하면 마음도 안정되지 못하고 수행도 사실은 잘 못하게 되는 거고 부처님같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지니까 더욱더 내가 이 부분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되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을 브레이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선하지 않는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마음이 반복해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해서 그것이 정착하는데 그 역할을 해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제가자에게는 이렇게 5가지 계를 기본적인 계로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 출가자하고는 틀립니다. 출가자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계를 제정한 목적이 뭘까? 왜 제가자들은 반드시 이걸 지키라고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의 시효는 얼마나 될까? 개를 지금 받았다. 스님은 조금 전에 빠나띠빠따 같은 빠나띠빠따 받았단 말이야. 그거는 시효가 얼마나 될까? 응? 깨트릴 때까지. 깨뜨릴 때까지? 또. 근데 여러분들은 빠나띠빠따 하고 받았는데 돌아서서 까먹어버렸다. 그럼 시효가 10초밖에 안 돼. 10초일까? 하루 밤낮입니다. 하루 밤낮.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신도들은 매번 스님 찾아가면 매번 행사가 있으면 맨날 이거 받아. 그러니까 어떨 땐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뭐하러 가서 저거 골치 아픈 거 저거 귀찮게 또 받느냐. 조금 전에도 3기하고 5기하고 하는 거 그냥 적당하게 짧은 거 해버리고 적당하게 해버렸어.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야.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려고 해. 그냥 빼먹고 넘어가버려. 그런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 왜 하는 이유를 아는 거라. 이것이 마음을 성장을 시켜주고 이것이 선한 마음을 갖다가 고정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내가 되돌리고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로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선언에 가서 5개를 받았다. 집에 가서 가보니까 저녁에 무슨 행사에서 스님 초청을 해서 와서 법문한다. 그럼 또 5개 또 받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 세정한 목적이 부처님. 개를 잘 지키면 가장 잘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은 끼리 모이게끔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마음 자꾸 가지는 사람은 요 무리에 잘 끼지 못해. 그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또 선한 마음들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악한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목적, 선한 사람 내 주위로 자꾸 불러 모으는 목적. 목적일 뿐이 아니라 이익들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 개를 지키는 사람들 주위에 가면 대부분 보면 평화롭습니다. 크게 다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화합할 수 있는 이익들이 있다. 다툼이 있어도 크게 문제들이 되지 않게끔 된다. 또 번뇌를 끊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개를는 마음의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막아준다는 거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번뇌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일어날 번뇌도 막아줍니다. 다음 생에 대한 번뇌가 어떤 게 있겠어요?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다음 생에는 게 지금 죽고 나서 다음 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조금 더 불교 공부 잘 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도 이것도 번뇌입니다. 지금은 더 좋은 다음 결과를 갖다가 바라는 것들이 다음 생에 대한 이익들을 갖다가 바라는 마음들을.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거라.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은 내 지금 하는 것에 따라 달린 것이지 내가 그걸 바란다 해서 뭐 생기지는 거고 안 바란다 해서 안 생기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더 크게 볼 것 같으면 내가 개 잘 지키고 선한 일 많이 할 것 같으면 죽고 나서 다음 생에 인간이나 천상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야.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거 태어나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 또 의미가 있지만은 믿음들을 주게끔 됩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을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 가지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걔를 제정한 목적이고 또 걔를 신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얻어지는 것들이 많죠. 보충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면 대충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천사에 태어나는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 번뇌라고 하면 예. 왜 그 보시의 공덕에서 그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보시하라고 그럴 때 나 또 그 천사에 태어나는 것을 그 원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번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번뇌에 들어가긴 하는데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그 낙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킴으로 해서 나는 선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라. 그 효과를 위한 것이지, 쉽게 말하면 내가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천상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그 천상을 바라는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에 때가 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보시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을 일으킬 것인가? 순한 마음들을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순한 공덕들을 받게끔 된다는 거라. 그리고 보시를 할 때 내가 이런 보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 같으면 그 가부들은 다시 받게끔 된다는 거라. 그게 천상에 태어나는 가부든 아니면 다른 가부들을 받게끔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이익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를 할 때 보시하는 대상이 공덕이, 그 대상으로 인해서 공덕이 요만큼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 대상으로 인해서 공덕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가야 단알합니다. 상가는 아무래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고,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무수하게 행성될, 출가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서 오는 공덕들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내가 아는 스님이라 해서 저 스님에게 보시한다는 마음을 일으킬 것 같으면 이 스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영역 밖에는 내가 받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는 자를 어떤 대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가보들도 틀려질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가 보시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마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보시할 때 선한 마음을 일으킬 것 같으면 선한 가보를 받게 되는데, 선한 가보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보시를 하게 될 때, 아니면 보시했다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못하게 될 때, 이럴 것 같으면 그 결과들은 없다는 거라. 그러면은 보시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마음을 일으키게끔 단어들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라. 그래서 이 보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상에 태어나기를 하는 선한 마음들을 갖다 일으키라는 거라. 그러면 그 선한 마음에 선한 결과들이 있다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이 보시로 인해서 내가 천상에 태어나는 결과 있기를 하고 발언하라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이 보시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보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마음을 전부 낄레사 부분으로서만 생각해 버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천상에 태어나길 바라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낄레사 부분에 해당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요만큼의 결과밖에는 낼 상황이 안 되는데, 그것밖에는 내가 짓질 못했는데 그보다 더 큰 결과를 낳기를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낄레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그만한 상응하는 결과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낄레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선한 마음을 일으킨 결과일 뿐인 것이지. 그렇게 되는. 그래서 모든 공덕들을 지을 때 항상 내가 이 공덕으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것에도 일으키고 저것에도 일으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으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굳건하게 돼서 진짜 천상에 태어나는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공덕을 지을 때마다 나무 밑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내가 이렇게 지은 공덕들이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이룰 때 마라가 와서 그렇게 유혹하고 흔들어도 땅을 이렇게 짚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은 공덕들이 이 지신이 증명할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계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계는 어떤 경우든지 5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항목 수를 갖다가 늘려갔으면 늘려갔을지 잘못 그거 갖다가 빼먹으려고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항목을 늘려가는 것도 부처님의 방법에서 항목을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잣대로 항목을 늘려가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항목을 늘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잡은 계의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되고 그것이 진리에 이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정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목들은 어떤 경우든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깨달음에 이르게끔 만들어준다. 그것이 또 사회의 간섭하고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그 항목들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율의 항목들은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이 만들어낸 것들을 지금의 실정에 맞게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가끔씩 오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인터넷에 쳐보면 오계 항목이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 항목들을 설정해 놓은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목도 아니고 그분들 목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테라바다 특히 불교도들은
해야 될 것들은 그걸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없다. 따라 해보면 그게 맞다는 사실을 알게끔 된다. 자, 그러면은 계를 받을 때는 삼기삼창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부처님한테 기여합니다, 담마에 기여합니다, 상가에 기여합니다 하는 마음들을 일으키게끔 되는 거예요. 옥에도 그럴까? 옥에도 자발적으로 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일어나야 될까? 그렇습니다. 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도 어떤 경우든지 자발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발적이지 않죠. 강제적으로 보통 보면 스님이 옥에를 줍니다. 걔는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받아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 지니도록 해주는 대상은 꼭 출가한 스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해당이 될까? 누가 해당이 될까? 출가한 스님이 아니면 제가 불자.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으면 제가자겠지. 당연히 천천히 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느끼고. 제가자 중에 어떤 제가자? 아이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청정자가 됩니다. 버마나 태국 같은 데에서 달라신이라고 있죠. 매치 이런 부분을 청정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마짜리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정자는 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용어에서 용어를 구분합니다. 반대라고 쓸 경우에는 출가한 스님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받을 때는 반대라고 안 하고 아이예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양 반대 띠사라네 나사하 그건 이제 출가한 스님한테 마양 반대. 그러면 그 청정자한테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양 아이예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가한 비구 비구니에게 받든지 아니면 출가와 다름없는 청정자에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 그분들에게 나 개 받으랍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개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어쨌든 내가 개를 받겠습니다 하고 청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이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만날 이런 사찰에 오고 이런 뷔페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평상시는 집에 있습니다. 아까 걔는 유효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땡인데 내일은 내가 또 받아야 되는데 만날 절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계의 항목들을 떠올려서 이걸 지키겠다는 발로의 마음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를 받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발로 하는 것이 자꾸 발전되면 계를 자기 마음대로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날 되면 지금 머리 싹 깎고 나서 난 지금부터는 출가한 스님의 이름을 누구라 한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한다. 누구 개 줬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줬대. 부처님이 뚝딱.
이런 게 가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버립니다. 우빠 삼빠다의 과정을 겪지 않은 경우에는 계로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가의 조건을 갖다가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계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출가자들에게는 해당이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A 비쿠부터 해서 디사라나 비쿠로 해서 그 다음에 우빠 삼빠다 비쿠로 이렇게 발전돼 나갑니다. 계를 주는 과정들이 똑같이 출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 출가하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나 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는 것 마찬가지로 청하는 거지만은 이미 출가자의 집단에서는 이것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스님이 갖추시지 않으면 안 되고 3명의 10년 이상 된 스님이 갖추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지켜가지고 그 있는 계단, 시마홀이 있는 데서 계를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 버릴 것 같으면 계로서 인정 안 해줍니다. 한국에서 가끔씩 테라와다 계를 받았다, 아니면 무슨 계를 받았다는 스님들이 있는데 인정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렇게 갖춰주는데 10년 이상 된 스님이 3명 이상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마홀이 존재가 있는데 시마홀도 없는 데서 그냥 받아서 아무 데서나 그냥 법당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저는 인정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가자가 계를 받는 행식이라. 근데 제가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출가자는 계의 항목들은 어떤 경우든지 강제적이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제가자는 그게 없으면 자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5개, 8개, 10개까지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번에는 오늘은 10개 지키겠다 같으면 오늘 10개 갖다가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 그날 하루 동안 10개 쭉 지키면 됩니다. 그 다음날 되면 호력이 다 돼버려. 그럼 그 다음날 또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5개나 제가 8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라별로 계를 청하는 방식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이걸 이제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버마 같은 경우에는 오가사 3번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양반때 띠사라네나사 하고 이렇게 쭉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가사는 허가를 청합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계를 받기를 갖다가 요청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청하는 걸 먼저 오가사라고 해가지고 한 번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양반대 띠사란에서 존경하는 스님 내가 계를 받기를 바라오니 계를 청합니다 하고 또 한 번 더 하는 거라. 그러니까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이중으로 하는 행태들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버마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스리랑카의 하나의 종파 라만냐 니까야에서 버마에서 넘어간 종파가 스리랑카의 하나인데 거기서도 이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안 따릅니다. 이건 낭비다는 거야. 허가를 구하는 거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을 뭐하러 하느냐는 거라. 그래서 오가사라는 용어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마양반대 띠사라네나사하라고 이렇게 쭉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허가를 한 번 청하는 것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가를 한 번 청하는데 그 청하는데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스님, 내가 5개 받고자 하니 5개 내려주십시오 할 때가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스님 5개를 차례대로 하나씩 순서를 정해가지고 내려주십시오 하고 허가를 청할 때가 있는 거고, 청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마양반 때
위숭 라카나타야 띠사라네나 사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숭 라카나타야 하나씩 차례대로 그러니까 5개를 할 때 한 번에 마나디빠따 외라만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뭐 이렇게 5개 쭉 얘기하고 나서 따라 읽으라고 얘기는 안 하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마나디빠따 외라만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하고 하나 탁 끝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항문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장 대중적인 것은 스님 나 지금 5개 받고 싶으니까 5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5개를 받고자 할 때가 있고 8개를 받고자 할 때 있고 10개를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내가 8개를 받고 싶습니다. 8개를 내려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고, 5개를 받고 싶으면 5개를 내려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불제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서 계를 받아 지니고 보시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불제일 날은 8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불제일 날 8개를 받게끔 만들어놨을까? 그날 적어도 하루 동안은 계속 청정하게 하는 걸 갖다 익혀라는 거라. 그렇게 익혀도 나머지 6일은 안 익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청정한 마음이나 선한 마음을 갖다 익혀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그것이 계속되도록 하기에는 부족한데,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듯이 8개를 지키기. 그럼 오늘은 우포사타 날이니까 나는 우포사타 8개를 지키겠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포사타 불제일 날은 개를 받기 전에 뭐부터 해요? 그렇지, 참회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입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은 잘못된 행위들이, 소소한 잘못들이 있으니까 나 용서해 주시오 하고 참회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참회하고 나서 계를 받아야만이 그게 청정해진다는 거야. 스님들도 꼭 마찬가지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참회하는 개송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참회하는 것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수행체에 가면 아침 저녁 예불을 안 합니다. 그냥 수행만 쭉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수행체에 가더라도 아침 저녁 예불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아침 저녁 예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침 저녁 예불 뿐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회하는 것. 참회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참회하고 저녁에 참회하고 하는 방식을 반드시 취하게끔 합니다. 계를 받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참회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에 자리에 간다. 그렇다면 테라와다 신자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잘 아는 스님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 절 3번 하면서 참회 개송합니다. 5개는 전체 대중이 모아놔놓고 큰 스님이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마하테레 빠마테나 드와라따에 나카땅 사빵 아빠라땅 가마타메반테 이렇게 하면서 개송합니다. 그 스님에 따라서 큰 스님이면 큰 스님
하면서 부르면서 참여하고, 아니면 스승님 할 것 같으면 아짜리해라고 하면서 스승님 하면서 하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스님이다 할 것 같으면 상가 스님하고 뭐 상쾌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서 먼저 참여 먼저 하는 거라.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여를 먼저 하고 계를 청하는 계송을 갖다가 그 뒤에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매일 선언에 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사실은 따로 이 참여 계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죄를 안 저질러서 그럴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한다고 그랬죠. 예불 하고 나면 반드시 참여 계송을 합니다. 부처님한테 삼부에 대한 예경에서 부처님에 대해서 예경을 한다. 예경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까에 나왔자 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한 잘못된 것을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고 앉습니다. 어떠한 절을 하더라도 그 참여 개성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예불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스님한테 가서 참여 개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불을 할 때 이미 참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성을 안 하는 것 뿐이라.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게 스스로 계를 원한다고 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거 없이 바로 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냥 가서 스님한테 빠나 뒷받다 하면 빠나 뒷받다 하고 바로 받습니다. 그 방식 물론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계의 근본적인 의미하고는 틀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청정해지고 나서 삼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를 청정해져서 이게 좋은 것을 알아서 내가 계를 받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계를 받겠습니다. 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계를 청해야만이 스님들은 계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청하지 않으면 그 스님은 가서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한테나 가서 이 좋은 법 믿어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즘 서울역에 있듯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불교에서는 그거 안 하겠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어요? 청하지 않으면 못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라. 청하지 않으면 내려줄 수가 없는 거라. 알겠습니까? 자, 걔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51페이지에 써놨습니다. 목표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시하는 것. 세 번째는 방법.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는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계를 지켜요? 마음을 청정하기 위한 거라.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해서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들이라. 몸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고 말로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순화되고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라. 그게 목표라는 거라.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라. 그 실천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그 세 번째.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굳게 마음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맹시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를 받게끔 되는 거라.
그럼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생할 일이 생기면 그걸 또 올려가지고 살생하지 않는 실제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법이라는 거예요. 걔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가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걔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 갖다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개향이라고 그렇게 해요. 개의 향기가 난다. 개에는 향기가 난다는 거라. 꽃은 요즘 벚꽃 많이 피죠. 벚꽃은 꽃이 맺히면서부터 그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펴지면서 그 향기가 점점 더 밖으로 나오게끔 돼요. 독사는 새끼 때부터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커가면 커갈수록 독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향기를 품을지 독을 품을지는 개를 지킬지 개를 지키지 않을지의 차이라. 개를 지키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그 방법대로 살아갔다면 향기를 점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지키는 사람들은 온화해. 그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개의 세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그리 하더라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수시로 내가 살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밖으로 좋은 모습들로서 그리고 안정된 마음들을 지니게끔 되는 거고, 이거는 분리하지 않아도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랬는데 가끔 사람들은 이 오개를 요 근래에 만든 것이다 하고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있을 때부터 이 오개는 확립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경전 곳곳에 이런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출가자들은 출가 일원이 점점 더 불어나면서 위나야가 우선이 되게 됩니다. 유리. 그래서 유리 자꾸 추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탁발할 때 쌀을 받지 마라 하고 이제 계율을 정했단 말이에요. 왜 쌀을 받지 마라 하겠어요? 쌀은 생명체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다시 싹 트서 하나의 생명으로 자랄 권리가 있는데, 내가 쌀을 받아가서 쌀을 먹어버릴 것 같으면, 생식을 먹든 아니면 화식을 먹든 그냥 먹어버릴 것 같으면 그걸 죽여버리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생거로 된 생쌀은 받지 말아라고 이제 계율을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님들은 점점 더 계율이 이제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딱 227개로서 이렇게 정립이 딱 되고, 그러면서 요 부분은 중요한 거니까 중지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경지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아예 구분을 딱 해버립니다. 아까 중지하고 경지에 구분한 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출가자들은 그게 이제 가능해져서 이제 부침 때부터 이제 그 방법에 인해서 개도 주게끔 되고, 그 방법으로 이제 출가자들은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자들은 그 규제가 없거든. 전혀 그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자도 뭔가 하나의 행태로서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5개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5개를 받으면
제가 불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끔씩 나는 불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나 지금까지 행투들을 봐가지고 불자라고 할 것 같으면 3기와 5개를 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정기적으로 보시를 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내가 부처님 수행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보시하는 사람인 것이지, 불제자라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불제자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3기와 5개를 하는 자. 그것으로 딱 정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불제자 맞습니까? 네. 왔을 때 하루는 불제자지. 집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5개를 지키지 않는 자는 불제자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5개의 항목이 지금 같은 순수로서 배일 안 되고 바뀌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경전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될수록 이게 아예 딱 정해져 버립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서 분명하게 정형화되게끔 된다. 쉽게 말하면 이미 부처님 살아계실 때 제가자는 이 방법으로서 제가자임을 증명하고 제가자로서 표방해 오는 행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안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이거 빼먹고 그냥 바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보시한 공덕이 극에서 계를 지킨 공덕이 극에서 계를 지키고. 당연히 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계 지키는 공덕이 극이겠지. 진짜입니다. 계를 지키는 공덕이 훨씬 큽니다. 공덕의 값어치는 똑같다고 할지 몰라도 그 값어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는 보시한 것과 계를 지키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보시한 것은 그 결과를 받으면 끝입니다. 그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계를 지키는 것은 그 결과는 결과대로 나타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수행도 더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니槃에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받을 경우는 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보시한 공덕보다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또 꼭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공덕 그리고 계를 지키는 공덕 어떤 것이 클 것 같아요? 계를 지키는 공덕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걔는 그냥 놔둬버리고 수행하려고 하고 그냥 나는 내 의무 보시한다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거야. 절대 그 잘못된 방법이다. 걔를 먼저 지키고 그래서 걔를 지키고 나야만이 보시를 하더라도 올바른 보시가 되고 수행을 하더라도 올바른 수행이 되고 지혜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5가지 지킬 수 있겠죠? 네. 오늘부터는 거짓말 할 수도 안 되고 또 특히 남자들 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취하지 않게끔 먹으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취하지 않게끔 먹으면 괜찮다. 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선의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또는 조금만 생명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저 생명이 일으키는 병균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막아내기 때문에 그 죽이는 것도 괜찮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절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개를 청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의 항목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고. 예를 받으면 하루 낮밤 시간이라고 했는데 예. 24시간인지 아니면 하루가 끝날 때까지 오늘 받았으면 내일 동틀기 전까지 시간을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시와 의시의 개념이거든, 불교에서는. 그래서 시의 개념은 비시 바른 시간이 아닌 거는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오후부터, 그러니까 정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손을 이렇게 폈을 때 송금이 보이는 시간, 이 손가락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가지고 이 손금이 보이는 시간, 요때까지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적절치 않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손금이 보이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정오까지는 적절한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았다. 그럼 만약에 오후에 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 언제까지가 되겠어요? 내일 새벽 시간까지 되는 거고. 오늘 오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새벽 시간까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낮과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생명체의 그 범위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뭐 미생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서 생명체라고 하는 건 출가자와 제가자는 틀립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도 일반 제가자에게 죽이지 말라는 거하고 출가자에게 죽이지 말라는 개념은 틀립니다. 출가자는 모든 생명체, 의식이 있든 없든. 근데 제가자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 쉽게 말하면 지가 자유에 인해서 다닐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물이 거의 해당이 되겠죠. 일부 식물이 해당이 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식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지닌 사람이라도 저래 풀법을 있으면 스님들이 저 많이 더럽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는 못 뽑으니까. 그럼 제가자 가서 뽑는 거예요. 그런 게 돼요. 제가자는 그게 새가 안 되고 출가자는 새가 되니까. 됐습니까? 거짓말은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거는 아니면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누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 그걸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거짓말은 아니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는 거는 괜찮은데, 암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이미 그는 거짓말을 범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거는 항목별로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님, 혼자서 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꼭 소리를 내서 해야지만 되나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상기에서부터 이 신라 개 산창을 하진 않지만 항상 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고 수행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를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어겼을 때만 새로 이렇게 청해서 받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꼭 개를 시간을 정해서 받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 마음속으로 하더라도 개의 항목은 받아진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이걸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보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안 하면 되지 하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이 견고해지지 못했고 청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라. 그래서 이걸 자꾸 두고 자꾸 되새기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더 빨리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라. 왜 더 빠른 길을 놔주고 왜 느리게 가는 길을 택하느냐는 거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받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혼자 그렇게 이렇게 받는 것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렇게 씻고 뭐하고 이렇게 그게 앉아서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그냥 예, 눈곱지 안 떼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마음을 선심적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청정한 마음을 지니기 위한 겁니다. 근데 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여기 요새는 다른 곳으로 수행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기 출가를 하고서 이렇게 단기 출가를 하시고서도 이렇게 이곳에서 그거를 이제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러한 청정한 생활을 예. 단기 출가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단기 출가자도 출가를 해 있는 비구계를 받았다 아니면 삼매계를 받았다 그래서 출가자는 출가자입니다. 그럼 출가자로서 대하면 됩니다. 이 테라와다 불교에서의 어떤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은 어떤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셔가지고요. 모든 나라들 쪽에서는 뭐 조금만 이렇게 해도 스님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제가 가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라든지 뭐 아주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저희 나라 상식으로는 저희 현재 이 조계종 스님들을 대했을 때 와 여기 테라와다 스님들을 대했을 때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든 그 계율을 어겼든 안 어겼든 간에 출가자들은 남을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비방했다 할 같으면 자기가 아무리 청정하게 계를 지킨 것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출가자로서 지녀야 될 덕목이 못 됩니다. 서로 대성불교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계를 지키지 않는다 해서 출가자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비방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테라와다 스님이 지녀야 될 덕목이 못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고 단지 출가자는 출가자의 위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비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테라와다 스님들 한국에 와서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 청정한 기율을 지켜나가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하면 되는 것이지 남에 대해서 왜 비교를 하고 남을 왜 비방을 하느냐는 거라. 그럴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다른 분들께서 이제 그분이 안 계실 때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단지 그런 거는 있어요. 계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출가자의 계를 했지만은 그 출가자의 위반한 계가 참회로서 되는 겐가 아니면 옷을 벗어야 되는 겐가 아니면 20인이 스님 밑에서 별중생을 해야 되는 겐가 그거는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자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옷을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 제가자들은 그냥 스님으로서의 예를 대하면 될까요? 그게 단기 출가자든 장기 출가자든 뭘 했든 간에 출가자는 출가자로서 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출가자에 관한 일들은 제가자들이 관여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일으키느냐는 싫은 마음들을 서로 그 스님이 그 계를 범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스님들끼리 그 상가회의에서 상가감마를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그게 맞는 적당한 벌칙이 있으면 벌을 가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이 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애매모호할 때 그때는 제가자 중에 위가 뛰어나고 계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중재를 갖다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가자 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성이 있죠. 그렇지만 알아둬야 되는 거하고 관여해라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예.